이번 주간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목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날마다 부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전 그래야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부흥. 도전이 좀 날마다 부흥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부흥. 아멘. 오늘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3일 동안 3일이 있으면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지난주에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일은 이제 3일이 됐어요. 그러니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단을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참 좋은 땅이고 기름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늘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도 내 일이 아니요. 그 일을 해도 내게 어떤 기쁨이 있거나 그 일을 해서 어떤 가치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처럼 일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자기 한 번은 시도해봤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게 웬일입니까? 지팡이만 들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만 들면 9가지 재앙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들은 모두가 전 백성이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샥 발랐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없는 그 집에 이 천사들은 들어가서 정확하게 장자를 죽였습니다. 정확하게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습니다. 한 집도 실수함 없이. 일단 어떤 집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피가 발라져 있느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뭐냐? 피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가정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라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양을 잡았어요. 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골라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왕이십니다. 참 제사장님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자기들이 받아야 할 삭슬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삭슬 내놓으라. 이게 웬일입니까? 노예 주제에 어떻게 삭슬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벌벌 떨면서 숨겨놓았던 금덩어리 다 가져다 줍니다. 다 가져다. 왜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갈 때 은금보화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은금보화를 가지고.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를 따라서 쭉 갑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의 집행이 그 다음에는요 홍해를 건널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로 내밀 때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속에서 완전히 그 군대가 멸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멸했어요? 도망도 못 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가려고 보니까 이미 수레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다 건넜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정말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요단 이편에 지금 요단을 건너고 앞으로 여리고만 건너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 지파는 지금 요단 건너기 전에 여기다가 모세가 살으라고 이미 땅을 분배해버렸어요. 분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아직 건너야 할 그 요단강, 그 여리고를 너희들도 같이 건너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 이제 3일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자, 우리 동산교회가 2014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은 뭡니까? 여러분, 요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입니다. 우리의 요단강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미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코스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은 실은 장애물입니다. 가나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요단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요단이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요단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해요? 아마 조용하시네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단이 어려운가 쉬운가. 배 한 척도 없는데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단물을 바라보면서 하필이면 건너야 하는 그 시기가 요단강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 그런데 배 한 척도 없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죠? 어떻게 요단을 건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왜? 저 요단을 건너다가 까딱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뗏목이 있다고 해도 위험하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 아이들까지 다 건너고 가야 되는데, 짐보따리도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멘 안 하시지? 참 믿음 있네요. 실은요, 요단은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요단은 어려운 것이다.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요단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단은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요단. 나의 요단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 40년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걸 지금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워낙 이들 속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안 빠져나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빠져나갑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이 요단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요단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면 반드시 뗏목을 타고 건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일백지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가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 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만 되면 내 앞에 있는, 내게 있는 요단은 문제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옛날에 내 생각, 내 과거, 내 경험,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문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요단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나의 이 요단 앞에서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너희는 법궤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따라 어떻게 가냐 이거죠. 뗏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막 뗏목을 어떤 방법 수단을 다해서 뗏목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뗏목을 만들지 말고 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새로운 시작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발꿈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맨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기둥도 없어요.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요. 이제는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가 꼭 기억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아주 쉬워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 만납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게 죄야.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이 죄 속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어요.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이 예수가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는 이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요단강은 쉽습니다. 오늘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꼭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안 돼. 나의 요단강은 뭡니까? 오늘 주제가 나의 요단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버려야 됩니다. 요단강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면 요단강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혹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달해 준 유사들의 말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내가 주인되고 내 경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했습니까? 지금부터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납니다. 강단의 말씀이요, 이 유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백지교회를 세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이 중직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라는 것을 나는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당신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인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데엔 이렇게 모세 시대는 각 지파의 장로들, 여호수아 시대는 유사들이 중요합니다. 유사들.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법궤를 메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가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정도 떨어집니다.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떨어져 버려도 곤란해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돼요. 2000규빗이면 질서가 정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저 뒤에 사람들도 저 앞에 가는 법궤가 똑똑히 보여요.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우리 구역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강단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들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이 명령한 여호수아는 조금도 0.1%도 염려가 없어요. 왜?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확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은요, 확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 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적을 보지 마시고 말씀만 쭉 따라가면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이에요. 우린 증인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요단을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당신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로 저벅저벅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까 싶어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같이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단을 어떻게 걷느냐? 들어서 버리면 돼요. 그냥 들어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요, 인간적인 힘, 그걸 의지했어요. 급할수록 그는요, 이런 꾀를 썼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언약을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왕, 사울. 하나님의 그런 왕은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우린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약속의 사람. 다윗은요, 이 약속 잡았어요. 그래서 저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유는 즉시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빈약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막 불러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우리 13명의 우리 장로님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짝사랑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구장님들과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왜 우리 함께 하시냐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에 해답이 없어서 오늘도 저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토종비결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칼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칼을 조심하지? 그러면 칼 잡고 요리도 못하겠네. 칼 조심해야 되니까. 물 조심하라 그러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이 물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린 주님이 함께 하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일백지교회 정말 우리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일에 내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가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작은 모임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백지교회를 평일교회로 세우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교회를 세울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을 들어섰습니다. 요단을 들어섰는데 말씀대로 요단에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쌓였다. 여러분 참 희한한 말도 다 있죠. 물이 쌓여요. 더 이상 내려가질 않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쌓여버린 거예요. 벽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우리 이 수도권 같으면 한강물이 계속
천호동 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제 3한강교 쪽으로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물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 한강 북쪽으로 못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요단강 물이 마른과 동시에 길이 열렸어요. 장화 신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레빠 신고 가는 겁니다. 쓰레빠 신고 간다니까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아파. 그래, 안 해요. 다리 아픈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갈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7 족속도 다 쫓아내 주실 거다. 아멘? 전쟁합니다. 전쟁했는데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승리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단강을 요단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단강이 뭐냐? 나의 요단강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무능이 요단강이요. 무능. 어떤 사람에게는 소심한 것, 그게 요단강이요. 다 요단강 앞에 오면 그냥 힘이 촥 빠져버려요. 아니, 한 500m 전까지면 또 괜찮더니 꼭 한 10m 앞에 와버리면 그냥,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안 돼. 돈이 요단강이야. 어떤 사람은 일이 요단강이에요, 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일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까지 일하는 믿음은 똥믿음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제발 그런 믿음 좀 버리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적어도 말씀은 어떤 것에도 살 수 없는 언약이요, 언약. 언약이 없이 아무리 수고해서는 사냥을 하고 막 맛있는 그 많이 잡아가지고 꽁꽁 메고 왔습니다. 오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이미 축복 다 해줘 버렸는데. 없어요. 없어. 여러분 에서 보시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뭐요? 장자 명분 딱 팔아먹어버려요.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주일이 참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고, 주일이 치료받는 날이고, 주일이 생각 바뀌는 날이고, 주일이 나를 꽁꽁 메고 있는 굴레를 벗어나는 날이에요. 굴레 알죠? 굴레. 여기에서 못 벗어나. 10년이 돼도 이 굴레를 못 벗어난다. 금년에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요단강이 뭐냐? 소심한 거 벗어버리세요. 나의 급한 성질도 그냥 벗어버려요. 이게 굴레야. 이게 요단강이야. 여러분만 아는 요단강이 있어요. 쉽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돼요. 내 삶에, 내 생각에 주인 되면 이 요단강은 너무 쉽잖아요. 뗏목 만들 필요 없다니까. 말씀 따라가면 열려버려. 말씀 앞에서는 열리게 돼 있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뻘도 마른 땅이 돼버려요. 금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부흥과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요. 시체 뼈다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뼈와 뼈가 촥촥촥촥촥 맞아 돌아가고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그 위에 이 살갗이 착 큰 군대가 됐다. 이게 뭡니까? 심령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배할 때 이 꽃이 이쁜가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예배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언약적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생명운동이 바로 평일 지교회 운동. 평일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작은 말씀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에는 남편의 문제, 어떤 가정에는 친정의 문제, 또 어떤 가정에는 이웃의 문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요사이는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굉장히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런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칼부림이 나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파트 소음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말씀 운동해 보세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로 소통되면요, 다 끝난 문제. 일본과 우리 한국의 이 어려운 갈등, 계속 서로 갈등하면 문제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목사님들도 일본이 워싱턴 DC에 그 세우는 그 여인상 그걸 철거해달라. 그런데 일본은 뭐 10만 명이 서명했는데 우리 한국은 몇천 명이다. 우리도 서명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일본 선교사가 당장 나타나서 카톡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려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의 문제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볼 때도 다 수용하고, 아멘. 좋은 이웃을 삼을 수 있어요. 거기에 숨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약계 따라가면 된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버리면 끝.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요,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단이 쫙 갈라지는 거 있죠. 야, 이거 되네.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웠던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아멘? 불통하던 이웃이 정말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에서 서로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이 무너지는 이 응답, 아멘? 이 응답,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세울 가나안의 응답입니다. 악한 사단 7 족속 이 우상이 떠나가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100 지교회에 세울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갈릴리 어부들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삼으셨거든요. 아멘? 나는 실수한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울이라고는 바울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제일 앞장 세우셨어요. 우리 할 수 있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어 나갈 주역,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올바른 복음운동할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단강이 갈라지는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이 우리가 건너야 할 분명한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믿음으로 걷는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무능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심도 주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경제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